제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제사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5번째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이어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에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여기서 열거된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은 죄라기보단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이런 물건을 줍고도 거짓말했다든지 이웃과의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향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사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지만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부끄러운 행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의 일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 모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8절에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제단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2절과 13절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한 곳에 정착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 행진을 해야 했고 또 다른 족속과 전쟁을 벼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제사장은 절대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으로서 절대 꺼트리지 말아야 할 불이 있다면 어떤 불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불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의 영역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어떻게 보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 즉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의 삶이, 아니 평생의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말씀을 또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벽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발견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하느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오재명 장로님 몸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조봉옥 장로님 폐의 염증을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